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년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쵸? 히브리서 11장을 어저께래요. 저번 주부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는 사람은 손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라온이. 세훈이. 믿음의 장 맞췄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박수. 자,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나중에 선물 받아가세요. 알겠죠? 지금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당연히 뭘까요? 네, 믿음 혹은 믿음으로 뭐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게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았던 이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전당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한 도전을 지금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믿음을 지칭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치 현미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믿음을 또 다시 정의할 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어요. 믿음은 안경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안경이다. 안경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잘 보이게 해요. 잘 보이게 합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시력이 한 0.4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안경을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 안경집에 갔다 왔는데 한 0.4. 그래서 시력을 약간 조정받아서 지금 1.0이 됐어요. 1.0이 되니까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얼굴 너무 흐릿하게 보이는데 네. 끼면은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들의 이 얼굴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안경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역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두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믿음의 안경을 끼자마자 보이게 되어지는 것. 전도사님이 안경을 벗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희미하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글자는 보이지도 않은데 안경을 쓰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얼굴도 잘 볼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던 것처럼 이 믿음의 안경을 끼는 순간 우리는 영원하였던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찬양에도 이것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안경이라는 찬양 아세요? 믿음의 안경.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후렴에 보니까 앞에는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후렴은 알겠어.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것이 보여요.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것이 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안경을 쓰므로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들은요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믿음의 인물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건에 순종을 했죠? 아들. 그 다음 이주? 아들 뭐 이삭. 문장으로 완성해 줘 봐봐. 문장으로. 그렇지. 아직 문장이 안 됐는데. 바치기. 그래서 칼 들고. 아직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 세훈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순종했냐, 몇 가지 대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 그 전에 또 순종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순종하였는데 한번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비 되었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순종하였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일단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제 곧 추석이 되어서 많은 친지 방문을 하러 여기저기 갈 텐데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먼 좀 영주. 영주를 가는구나. 영주를 가는 길은 대충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저쪽 길로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떼어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최종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너희가 떠날 때 철저하게 나를 따라가야 한다.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갈림길에 섰을 때 좌우 혹은 다른 길로 가야 될 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뭐 저기니까 쭉 가면 되겠네, 아니면 이쪽 길 저쪽 길에서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긴장된 발걸음을 떼야 됐던 게 바로 이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이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재산을 뒤로 하고 떠난다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증명하는 땅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누가 거기 살고 있다. 여보세요. 거기 왜 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자, 내 땅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딱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런 땅 문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가족들과 같이 일구어왔던 그 땅 재산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떠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떠났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땅, 그곳에서의 오래된 생활이었는데 그 모든 안전을 뒤로 하고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든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주님만 의지한 채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신의 안정감을 뒤로 하고 나의 안정감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놀라운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안주하고 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일상의 생활을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났을 때 나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나 보내었을 때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낭만만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낭만이 있었을까요?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외국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굉장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이지만 어떤 낭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도 달라요.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 차별하기 시작해요. 이런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건데요. 몇 주 전에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잠시 대구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것을 했냐면은 아버지의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계속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좀 바꾸러 가자고 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으로 사는 거였지만 아버지가 그걸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같이 따라갔던 겁니다. 따라갔어요. 통신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 거기 일하시는 남자 두 분이 굉장히 공손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핸드폰을 좀 바꾸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앉으시라고 커피도 막 태워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검색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이런 요금제를 쓰고 계시네요. 지금 이런 요금제를 쓰고 계시니까 이런 요금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막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구입을 했죠. 근데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막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전도사님이 딱 봤는데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데 그 동남아시아 계열의 그 여자 세 분이서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핸드폰을 사러 왔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류의 핸드폰을 보고 이런 종류의 핸드폰을 좀 쓰고 싶은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약간 좀 그런 비슷하게 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그런 상냥함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No.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없냐? 내가 이거 쓰고 싶은데 없냐? 그랬더니 We have no. 이렇게 진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래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그 삶, 할렐루야, 이런 낭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무시와 멸시를 감내하면서 가야 됐던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아마 외국인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에게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 뭐 미국으로 가거나 뭐 영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로 가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당할 처지가 그와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에게 잘해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인지 또 얼마나 친절한 나라인지를 우리 함께 알려주는 또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은 이렇게 쉽지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도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내 재산을 모두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되고 어느 정도는 들고 가겠지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안정감들, 내 땅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러한 나그네의 삶, 왜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위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알게 된 것은요, 나의 본향, 내 고향,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은 지금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음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성,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궁극적인 고향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안정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나의 고향, 나의 본향,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370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짧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살면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좋아요, 100세를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100세 살고 여기서 끝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져요. 거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마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한국이란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 드디어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해외 나가고 싶어요. 좋아, 해외로 나가봅시다. 어디 갈까? 호주, 미국 뭐 이런 데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가면은 뭐 굉장히, 우리가 호주에 가면 바다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미국에 가면은 또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고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숙박 시설도 딱 정해 놓겠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좋은 숙박 시설을 딱 구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사진으로 본 것과 실제가 달라. 음식도 그럴 때 있잖아. 음식, 와 이거 되게 맛있는 줄 알고 시켰는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이 사진만 못해.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거야. 휴가가 처리되어서 우리가 갔는데, 3박 4일의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혀 달라, 숙박시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심하냐? 내가 이 3박 4일 동안 그래도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를 좀 바꿔버리라. 이 칙칙한 이 하얀색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파스텔 톤으로 딱 바꾸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여기를 파스텔 톤으로 바꿔주세요. 바꾸고, 저 화장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양조기부터 해가지고 저 욕조 시설도 다 바꿔주세요. 또 뭐 할까? 우리 텔레비전 너무 작아. 좀 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막 다 바꿨어. 막 업그레이드를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박 4일 후에 어디를 가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어디 집? 진짜 우리 집,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집, 진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박 4일간의 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무언가 다 바꾸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평생 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의 삶은 길면 100세까지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눈에 보이는 현재 있는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지금 이곳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본향은 기쁨과 또한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두 발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의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두 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삶은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우리가 여기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삶 거기서만 살 건데 여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공부 그냥 뭐 대충 하고 설교 말씀 지금 대충 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발걸음을 뛰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은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한국 땅으로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여기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최선을 다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경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놓인 그 믿음의 안경 그냥 집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안경을 써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